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곧 일어날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의 영광을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과 또 아들을 낳은 출산의 기쁨으로 비유하셨습니다. 21절입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노니라. 이제 곧 일어날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여인이 해산을 하는 것과 같은 고통입니다. 해산의 고통은 아마 사람이 겪는 가장 큰 고통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그러했습니다. 고통의 크기와 강도 면에서 같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공통점은 소망이 있는 고통이라는 사실입니다. 해산의 고통은 아이를 낳는 출산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의 고난은 부활이라는 소망을 가진 고난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은 고통과 고난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큽니다. 그래서 여인인 아이를 낳고 나서도 그 기쁨 때문에 해산의 고통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둘째, 셋째를 계속해서 낳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아이를 낳는 출산의 기쁨이 크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후에 있는 부활의 영광도 역시 그러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큰 기쁨일 뿐만 아니라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입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고난이 와도 넉넉히 견디고 나아가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은 기쁨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기쁨이 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런 기쁨이 있습니까? 특히 지금 온 나라와 세계는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해 두려움과 불안에 쌓여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뭔가 세상과 다른 얼굴빛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은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바이러스, 어떤 어려움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는 여러 면에서 부족한 것도 많고 훌륭한 점도 많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저는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모습이 가장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또 본받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날이 새면 헤롯 왕의 명령에 의해 참수를 당하게 되는 상황에서도 깊은 잠을 자는 모습입니다. 왕의 명령이 변개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확실한 죽음이 바로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미 동력자인 사도 야고보도 참수를 당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전날 밤에 깊은 단잠을 잡니다. 감옥문 앞에는 파수꾼들이 지키고 있고 감옥 안에도 2명의 군인들이 양옆에서 지키고 있습니다. 그 군인들 틈 사이에서 두 쇠사슬에 묶여 잠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호련히 나타난 천사가 그의 옆구리를 쳐서 깨워야 할 만큼 깊이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야말로 베드로의 가장 멋진 모습이요 가장 본받고 싶은 모습입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부활하신 주님을 똑똑히 만났기 때문입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알았고 또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봄 날씨가 완연합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면 농부들이 밭에 씨앗을 뿌립니다. 그럴 때 농부들의 생각과 마음이 어떠할까요? 표정이 어두울까요? 아까운 씨앗들을 땅에 뿌리니 마음과 표정이 어두울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밝습니다. 기대감이 있습니다. 뿌리는 씨앗이 땅에서 싹트고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것에 대한 기대감으로 말미암은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언제나 이러한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비록 당장 보기에는 막막한 고난이고 고통처럼 보일지라도 소망이 있습니다.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결코 길지 않습니다. 잠시입니다. 여인이 출산을 위해서 고통을 당하는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잠깐입니다. 길어봐야 며칠이고 몇 시간입니다. 그러나 아이를 낳는 기쁨은 며칠, 몇 시간이 아니라 평생입니다. 농부가 씨앗을 뿌리는 것도 잠깐입니다. 며칠이 지나면 싹이 나는 것이죠. 그리고 열매를 얻는 기쁨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고난이 다 그러합니다. 잠깐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주님께서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고 하셨습니다. 조금 있으면 됩니다. 기독교는 3일의 종교입니다. 3일을 견디면 됩니다. 3일 뒤에 부활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3일을 견디지를 못합니다. 조금만 더 견디면 되는데 견디지를 못하고 무너져 내립니다. 일제시대 때 한국교회가 그러했습니다. 1910년 한일 합방이 되고 28년의 세월을 잘 견디었습니다. 힘들게 잘 견뎌냈습니다. 그런데 1938년 9월이 되어 해방을 7년 남겨두고 한국교회는 일제 신사에 무릎을 꿇습니다. 우상에게 머리를 숙였습니다. 조금만 더 견디고 버티면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산모가 아이를 출산할 때 출산을 돕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조금만 더 힘을 줘, 조금만 더 힘을 줘 하는 조금만 더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야 합니다. 물은 100도에서 끓습니다. 1도가 부족한 99도에서는 끓지를 않습니다. 조금 더 힘을 내어서 1도를 채워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마지막 1도를 채우지 못하고 멈추어 버립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홍해의 바다를 건너지요. 너무너무 기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춤을 춥니다. 그리고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사흘길을 가는 동안 물을 찾지 못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백성들 가운데 불평과 원망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마라는 곳에 이르러서 물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물은 써서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불평이 폭발을 합니다. 모세를 향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쓴물이 단물로 변해서 마실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떠나 얼마를 갔더니 엘림이라는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곳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 물가에서 진을 쳤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흘길을 가는 동안에 물을 찾지 못하는 것과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까? 이제는 찾았다고 해서 마셨는데 써서 도무지 마실 수 없는 그런 마라와 같은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고 조금만 더 가면 엘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조금만 더입니다. 신앙생활은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것에 주목하며 살지 않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삽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인생은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가 그 인생을 결정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종종 무엇을 묵상하며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바라보는 것이 인생을 결정합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은 말 그대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요셉만큼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도 드물 것입니다. 또 요셉만큼 갑작스러운 신분 상승을 경험한 사람도 거의 없을 것입니다. 제수의 신분에서 대국이었던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그렇게 변합니다. 왕이 절대적으로 신임을 합니다. 그의 말이 곧 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거의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있죠.
갑작스러운 신분 상승, 거기에 따라오는 것은 타락이고 부패입니다. 그런데 그는 110세에 죽을 때까지 그러지를 않았습니다. 요즘처럼 투명한 시절이 아닙니다. 계좌 추적이 가능하고 상권 분립이 되어 있으며 언론이 큰 힘을 발휘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요셉은 끝까지 생을 마감하는 그때까지 깨끗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바라보는 것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바라봤던 것은 애굽 나라의 부귀 영화가 아니었습니다. 요셉이 늘 바라봤던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땅인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늙어 애굽에서 숨을 거두면서 마지막으로 친족들에게 한 말은 나는 이제 곧 죽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돌보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돌보실 날이 온다. 그때 너희는 나의 뼈를 이곳에서 옮겨서 그리로 가지고 가야 한다라는 유언이었습니다. 그렇게 요셉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인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어떤 세상의 달콤한 유혹에도 흔들거리거나 넘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라보는 것이 인생을 결정합니다. 왜 세상 유혹에 넘어집니까? 유혹이 강해서 아닙니다. 유혹이 달콤해서도 아닙니다. 하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어려움 앞에 절망합니까? 왜 고난 앞에 주저앉습니까? 하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스스로 잃어버릴 뿐입니다. 그저 속임수에 넘어가 분실할 뿐이지 누가 우리의 것을 빼앗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외적으로는 십자가의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적으로는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빼앗을 수 없는 큰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기쁨은 어떻게 생겨날까요? 본문 24절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구해야 기쁨이 충만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보이는 현상에 쉽게 매입니다. 누구나 약합니다. 강한 사람이 없습니다. 여자의 마음만 흔들리는 갈대가 아닙니다. 남자의 마음도 갈대입니다. 누구나 바람이 불면 흔들거립니다. 그러므로 부단히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기쁨이 충만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전서 5장 16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17절 쉬지 말고 기뻐하라. 기도하라.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쉬지 말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기도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기도하면 그러한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막연한 신념이나 사상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실존하신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가 곧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친밀함을 누리게 됩니다. 그럴 때 기쁨이 충만한,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 364장을 보면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얼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할 때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큰 불행을 당하고 슬픔을 당할 때도 기도하면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에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가 큰 은혜 받게 하시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광야와 같은 인생입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 가운데 방황하는 위태한 길을 갈 수도 있지만, 그때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말하는 것입니다. 가장 귀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3절입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이 심히 아파도 찬 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하려면 주 나를 위해 복주사 새 은혜 부어주시네. 비록 우리의 죄가 어떠한 큰 죄일지라도,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마음이 심히 아파도 찬 마음으로 뉘우치고 숨김없이 하려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면 주님께서는 새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4절에서도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새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네.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기도하시는 본을 보이시며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가장 즐거운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찬송가 364장의 가사가 여러분의 가사입니까?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그렇게 노래하고 그것이 고백이 되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의 가장 깊은 맛 가운데 하나는 기도의 기쁨을 누리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러한 기도의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기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고 있습니까? 기도는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기도는 부담스러운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 부어지는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이루어지고 나아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기쁨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게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기도하여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모든 세상의 문제를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럴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기도의 양과 질의 기준입니다.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넘쳐나고 문제가 아주 작아 보일 때까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저 원하는 바를 구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세상에 문제될 것이 무슨 것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든 그 어떤 바이러스든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인생 가운데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얼마든지 넉넉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15절입니다.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이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이것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에게는 문나라가 고작해야 두레박에서 떨어진 한 방울 물이나 저울 위에 티끌 같을 뿐이다. 섬들도 먼지를 들어올리듯 가볍게 들어올리신다. 하나님 앞에서는 문나라들이 고작해야 두레박에서 떨어진 한 방울의 물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사야 4장 17절에서는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열방도 빈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열방도 그 정도니 우리 개개인의 인생 문제야 무엇이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까? 구약시대에 하박국 선지자라고 있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그의 활동 시기를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미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이제 남유다도 곧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기 직전에까지 활동한 선지자로 보고 있습니다. 당시 남유다의 지도층은 극도로 타락해 있었습니다. 불의가 만연해 있었습니다. 그런 때 하박국 선지자는 몇 가지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왜 하나님은 의인의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왜 의인은 고난을 당하고 사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왜 하나님은 악인들의 형통함을 그대로 두고 계시는가?
악인들의 형통과 득세를 왜 용납하시는가 하는 도무지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의문과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의인은 모든 것이 형통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잘되고 형통하고 그런 것이 의인의 삶이 아니라,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악인들의 그 형통과 득세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심판이 얼마나 엄중한지,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하박국 선지자가 전해드릴 때 창자가 흔들거리고 입술이 떨릴 정도였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하박국서 3장 16절로 18절입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 응답을 받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창자가 흔들거리고 입술이 떨릴 만큼 충격적이었고, 그리고 자신이 가졌던 그런 의문과 그런 고민들은 한순간에 다 해결되어질 뿐만 아니라, 비록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고 그 어떤 것이 자기에게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밭에 소출이 없고 다 없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것밖에 없노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가 가졌던 의문이나 고민들은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지금 이 하박국과 같은 도무지 풀리지 않는 그런 의문과 문제가 있습니까? 또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과 마주하시기 바랍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도리어 찬송과 감사가 넘쳐나게 됩니다. 그가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감에 있어서 이런저런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이 다가올 때 부활의 영광과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날마다 조금만 더 힘을 내고 또 내며 기도하며 기쁨 가운데 승리하시는 삶이 다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